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으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얼마 전에요, 하임이가 저희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빠 엄마 이건 비밀인데 이제 유치원에 누가 안 나온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모르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매우 으쓱한 그런 말투로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러면서 으쓱해지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교회에서 서로 뭐 맛있는 맛집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나만 알고 있는 맛집 이야기하면 뭔가 괜히 신나고 그런 감정. 저만 신나지 않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좀 그런 감정들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으쓱하고 또 신나고 괜히 재미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과연 이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9절에 나와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조금 말씀 뒤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절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어랑 비슷한 단어인데요, 바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비, 감춰진 능력, 비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춰놓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밀이라고, 감춰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춰진 것이 이제 감춰진 것이 아니고 실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감춰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감춰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 즉 오늘날의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것은 그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개인적 감동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개인적 감정이나 감동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은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지는 신앙의 근거는 나의 감정적 요동이나 혹은 신비적 체험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그 근거가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절대로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하임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어떤 특권 의식처럼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 혹은 자신이 가진 그 정보력에 대한 자랑으로 생각될 수가 있을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이 이해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식의 자랑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핵심 가치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거기엔 나의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 교리는 뭐냐?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즉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것 역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혹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태어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은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은 맞으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나
나 자신의 어떤 자랑, 어떤 능력에 대한 자랑이나 어떤 잘남에 대한 어떤 교만거리로 자리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게 된 이 비밀, 그 복음,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택하심의 동기, 근거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기쁘신,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택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요 우리의 그 어떤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 그 안에는 역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여러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나. 여러분, 설교자가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하고 뭐 이렇게 좀 여러분도 또 이렇게 따뜻하면 또 좀 졸리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자들의 마음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감히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저희 에필로그 사역도 마찬가지요. 사역하면서 자랑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저기 사역하기 위해서 무슨 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까? 무슨 전단지를 뿌렸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또 저를, 에필로그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점점 성화되어져 가면서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안에 내가 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아니고 겸손을 만들어요. 겸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야 나는 너네보다 지혜롭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이 총명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어짐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가져야 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다름 혹은 어떤 우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겸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적 측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어떤 그 누구에게 자랑거리나 또 내 존재를 생각하며 우월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적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적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과 신비적인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 오직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을 수 있었겠으며,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그 구원 계획의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의의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